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룩하신 약속을 따라 예배하는 이들에게 오순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일생 다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수한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숲이 우거지는 초록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일상의 반복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 주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막막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새힘 얻게 하시옵소서. 1945년 광복 이후 이념으로 갈라지고 갈등하던 시기를 지나 6.25 전쟁으로 두렵고 떨리던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불길로 우리 민족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 지금 저희 민족의 상황이 흡사 흔들리는 배와 같이 위태롭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흔들림이 없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심신이 약해질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순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항상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고 삶에 지쳐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 되시며 완전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하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긴 갖가지 사연과 소원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목요일에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백승천 전도사님 변선영 양과 이제 군과 양으로 결혼했지만 이제 부부가 돼서 오늘 저녁에 신혼여행 떠나기 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혼인 예식 끝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인생과 사역의 길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혼인 예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 일어나세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교회 방문하신 분 박성국 목사님과 김다영 사모님,
아들 박하늘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주연 장로님, 안혜리 권사님의 둘째 딸과 사위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성국 목사님은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게레신학교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기까지 안고 이렇게 오셨는데 기쁨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기 구역임원 수련회, 전반기는 교육으로, 후반기는 여행으로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오늘 오후 2시 유년부 예배실, 본당 1층 유년부 예배실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이신 조현숙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교회 상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구역임원 모임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통독 다 모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시간을 열어놨으니까 교회와 구역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며 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사랑은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잘 들을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갈등이 생기는데, 오늘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가정의 사랑과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여러분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회 원료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남전도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수양관으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1, 2, 3, 4 여전도회 담당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실 전반기 수련회 양양으로 다녀옵니다. 담임 목사 구역 순회 예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반포 1구역입니다. 서울중앙지방 권사회 연합회 1일 수련회 이번 주 목요일 신길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이기용 목사님을 강사로 성경에 나타난 여성의 위대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출발하실 분들은 오전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루가 지나
할렐루야. 저희 집에는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키워왔고 그 중에 큰 아들이 벌써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큰 아들이 아기의 시절 돌을 지나고 또 걸음마를 할 때까지 요즘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유아용품들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는 다 집에서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아기의 베개를 대략 머리가 좀 비뚤어지지 않도록 곡식으로 베개를 만드는 관습이 있었는데 저희 집 큰아이 베개는 좁쌀을 넣어서 보랏빛 베갯닛으로 잘 꿰매서 그렇게 매일 베개하였습니다. 그 베개를 늘 베고 그 베개를 잠이 들고 또 젖을 먹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땀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갯닛을 자주 빨아주기도 하고 또 곡식을 꺼내서 말리기도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꼭 잘 발효된 조기 냄새처럼 그렇게 그 베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냄새 나는 것 어른들 같으면 벌써 버렸겠죠. 그리고 새 베개로 바꿨겠죠. 저희 집 아이는 돌 지나고 아마 한 3살, 4살 될 때까지도 그 베개를 버리지 못하고 자려고 하면 베개부터 찾았고 눈 뜨면 베개 찾았고 그래서 베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그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고 냄새나는 베개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멀리 있는 친구 집을 다녀왔는데 깜빡 잊고 베개를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졸리기는 한데 베개가 없으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베개 달라고. 그래서 늦은 밤인가 어쨌든 그 멀리 있는 친구의 집까지 가서 그 베개를 결국은 가져오고 그 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새 것이 훨씬 좋은 게 있는데 버리면 더 좋은 것이 생길 텐데 그리고 그까지 베개가 잠자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는 거의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가치였습니다. 후일 심리학에서 대상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 젖을 떼고 이제는 엄마에게서 내가 가끔 떨어져야지 되고 엄마를 어디론가 보내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엄마와 아기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되면 그것을 이행기라고 하는데, 이행기에는 엄마를 대신하여 집착하는 대상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이행기 대상물이라고 해요. 엄마에 대해서 무조건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니까 엄마가 가도 돌아오더라. 또 내가 엄마를 양보해야 된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달으면서 엄마 대신 그 엄마의 감촉과 엄마의 냄새와 그리고 엄마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행기 대상물이 생기는 거죠. 부드러운 옷이나 또 이불, 이런 베개 같은 것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집착을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집은 말하기가 참 곤란한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건 뭐 어떻습니까?
옷자락을 들고 이불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하지만 엄마의 브래지어를 가지고 이행기 대상물을 삼아서 때가 새카맣게 끼어있는 그 채로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아이도 있어서 엄마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고아원에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와 애초부터 같이 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고아원의 시설이 좋고 풍족하게 먹여주고 원장님이 많이 품어주어도 이행기 대상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사랑의 경험과 엄마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 있어야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행기 대상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할 만한 많은 것들에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갖지 않는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집착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없어지고 아무것도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엔 교회 없습니다. 성경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 살기 때문이죠. 목사도 없습니다. 해석해 줄 필요 없고 다듬어 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속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행기 대상물처럼 사랑하는 대상들이 바로 교회, 성경, 예배, 목사, 이런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쏟아주는 대상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뭐 하지? 교회 절기가 지금 어느 만큼 와 있지? 우리 교회가 올해 교회 표어는 뭐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침묵회에 다니고 있는 거죠. 반상회나 동창회 가는 거죠. 교회의 성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졸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지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예배, 주일날 낮 예배 갔다 오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더 예배를 드려?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모든 예배가 그렇게 많아 하고 짜증이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 얼굴 쳐다보기가 영 불편하고 왠지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왠지 서먹하고 왠지 어색하고 무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지,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출발한 그때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의 삶의 전 과정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출석부를 완벽하게 개근으로 채우거나 무슨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 길, 오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 오늘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선택하고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영어로 된 성경은 많은 경우 이 인도자라는 말을 그냥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베이직 성경에는 이 구절을 가이드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호화로운 여정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5성급 호텔을 계약하고 거기서 좋은 음식을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이 가이드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여행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가끔 여행사에서 아주 싼 값으로 내놓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싸다는 이유로 선택해서 가보면 출발할 때 공항에 와서 여행 티켓 나눠주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알아서 가라고, 거기에 공항 나올 때 자기가 고생 다 하고 나와서 저 대합실에 가면 그제서야 현지 가이드가 나오고, 순간순간 이동할 때마다 괜히 쇼핑센터나 데리고 다니고, 그런 가이드 만나면 고생합니다. 조금 더 쓰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돈을 따지지 말고 넉넉하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경비를 지불하면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인천공항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옆에 붙어 다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편 없이 해결해 주고, 심지어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국 신고서까지 다 써주는 친절한 가이드를 만나면 속 썩을 게 없지요. 인도라는 말은 출발할 때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완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지치면 끌어주기도 하고 부축해주기도 하고, 어긋난 길을 가면 올바른 코스로 선택하여 수정해주는 친절하고도 책임감 있는 그런 가이드가 여행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연습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 태어나 살아보고 다시 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한 번의 인생 선택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영,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이기심, 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은 것 같고 왠지 어색한 것 같아도
가장 좋은 인도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가장 만족한 인생의 여행을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 또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흙을 빚으셨다고 했어요. 결국 눈으로 보이는 우리, 이 흙덩이 먼지 티끌에 불과한 이 몸에는 사명이 있을 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흙덩이로 만드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출입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런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듯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가꾸고 보살피고 유지시켜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목숨이 흙에 있지 않음을, 눈에 보이는 이 살덩이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흡을 잘 해야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은 위에 음식이 들어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면서 숨을 한번 쉬어보시죠. 우리의 삶의 존재가 이 호흡에 있는데, 자, 몇 번 숨을 쉬어보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어떠십니까? 코끝에서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목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옅은 숨이라고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해야 돼요. 숨이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뱉는 호흡이 깊이 천천히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코끝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습관까지 성령에 의해서 작동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얕은 호흡에서 주일날 1시간 의자를 대워놓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심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걸고 다락방에서 얕은 호흡을 하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막막한 공포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때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과 정서를 위해서도 심호흡을 해야 하듯 우리의 참된 신앙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새로운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선택된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초대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율법과 그리고 형식에 사로잡혀 죽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 역사의 시작이며 새로운 아담의 창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대로 살았어요. 유교적인 근엄한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충청도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가끔 내려와서 아빠 이러는 거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되고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아직도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면 참 좋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아빠, 엄마가 됐는데 그리고 저보고 아버지 이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른들이 쓰는 용어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 채플에 여학생 하나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데 마치 유치원생처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사건이었답니다. 아빠, 나 있잖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거든. 아빠, 잘 보이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거기에 길게 수식어를 앞에 붙일 것도 없고 뒤에 조건을 많이 붙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아빠 그렇게만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엄마 이렇게만 부르면 다 충족이 됩니다. 아직도 허전하면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고 뒤에 내용이 많이 붙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현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입니다. 아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빠, 우리 아빠 이랬어요. 내 아빠가 아니고 언제나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인식하고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심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고백해야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자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아빠로 만족합니다. 엄마로 만족합니다. 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만족하다. 당신 때문에 만족합니다. 당신이 내 배우자요, 당신이 내 남편이요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자의 권리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어른들이 여기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많이 있으십니까? 난 지겹게도 많이 물려받았어. 너무 많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담스러워. 너무 많이 물려받아서.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부모님과 연관시켜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베이비붐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보다 더 부자들이에요. 부모님보다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뭐 물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 내가 물려받은 것 무엇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언니한테 비해서, 형님한테 비해서 난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 이런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가장 귀한 것 상속받았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아기도 내가 낳지 않으면 나한테 아빠,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수십억 인류 가운데 여보 당신 부를 수 있는 사이, 엄마, 아빠,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이, 이 자격이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아야지 돼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습득하지 않아도 되는 갖가지 성격과 특성과 재능과 면역 기능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 또 남들에게는 부끄러운 습관 다 물려받고, 또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혜택도 상속받았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모범생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잘 수 없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우리 집에 와서 동거할 수 없어요. 내 자식만 부모님과 동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방문하고 귀갓길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놀라서 되짚어 예루살렘까지 온 부모님이 성전에서 유명한 박사들과 같이 신앙 토론하는 예수님을 보고, 얘야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부모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산다는 것,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분과 세상의 직업 특성 다 내려놓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사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집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 수많은 자랑스러운 그 자격과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와 동거할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거 없어도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혹 신자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아주 속 썩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다른 데 있는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아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서 죽겠어요. 딸이 말 안 들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 예쁜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을 정도가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까닭인가 물어보면 말하면 이유가 많고, 교회 가자 그러면 말도 안 듣고,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고, 정말 때려주고 싶고 아주 내보내고 싶을 만큼 말을 안 듣고 고집세고, 뭔 말만 하면 번쩍하게 이유를 대는데 말로도 못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해서 죽을 정도라는 거죠. 때가 있겠지요. 그러고 돌아서지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지,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 누구 유전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이 녀석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남을 대하는 방식,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방식, 내가 사물을 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방식,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습관으로, 유전자로 물려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도 안 바뀐다. 내가 그러면 우리 자식도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늦었지만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거 깨달았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아이들도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도 바뀔 수 있다. 성령으로 바뀌면 유전자 지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데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 남편 때문에 속상해, 아내 때문에 속상해, 우리 부모님은 왜 저 모양이야. 부모님이 답답하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면 그게 내 성격이에요. 바꾸세요. 성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격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훈련해도 바뀌지 않는 것,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도록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간구했다. 그러니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그렇게 답답하죠? 그것도 몰라?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다 기억하게 하시고, 부분 지식에 만족하던 우리에게 전체 지식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몰랐던 것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죄 때문에, 우둔함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으로만 남기고 소멸돼서 그런 거지, 그걸 바로 알고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기름을 더해 불을 돋아주시는 주님, 우리 곁에 있는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끄름 나지 않고 연기 나지 않고 환한 불을 비칠 수 있는 생명의 등불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분이 받았던 부활의 은혜와 하늘로 올라가신 영광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죽어 무덤에 들어가라. 그분의 영광을 바란다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도망가도, 다 부인해도, 다 배신해도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무덤에 묻히셨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었다 스스로 진단하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 코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상속자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대신하는 교회, 성경, 예배, 설교자 그 모든 관계가 불편하지 않도록,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대하듯 그날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믿음과 신앙과 사명의 습관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흙덩이에 불과했던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령을 들이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호흡을 통하여 죄와 의심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유전자의 정보들을 다 상속받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혜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여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충만한 행복한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